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돌아오는 화요일 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매듭짓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초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죠.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을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스타나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천장 벽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 벽화 그림이 있거든요. 그곳에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곳에 들어가면요, 이게 좀 경이로움이 느껴져요. 가로가 14m, 또 세로가 41m 되는 그 천장에 아름다운 벽화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벽화를 그릴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하늘을 이렇게 천장을 딱 달아보고 다 그린 것 같은데 계속 미켈란젤로가 붓터치를 계속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천장을 다 그린 것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 같으나 내 눈에는 아직 멀었다네 하며 몇 개월을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미켈란젤로가 부통을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눈에는 어떠실지 내가 잘 모르겠네.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 끝난 것일까? 깊이 그렇게 바라보고 응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잘 마무리되어진 것 같나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매듭이 잘 지어진 것 같나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내 삶이 잘 마무리되었나요? 한 해 동안 좋은 열매와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나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가 시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를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로서 저자를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다 다른 문명들이 있었지만 다 다른 문명 안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시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시계죠.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일날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념일도 있고 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년을 보내고 있고 몇 세기를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물들은요, 달력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달력이 없고 역사가 없고 매듭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동물, 개와 돼지는요,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도 똑같은 생활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뒤돌아보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영위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지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나날이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올 한 해 2024년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매듭 짓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새롭게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개성하고 변화시키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무엇으로 결산이 되어질까요? 매년 우리가 매듭지었던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어지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결산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요, 매년을 마감하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뜨개질을 해보셨을 거예요. 뜨개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매듭 짓는 일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목도리를, 모자를 잘 짰다고 하더라도 매듭이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풀려져서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매듭이 참 중요하죠. 대나무가 가늘고 길지만 하늘로 쭉 뻗어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 매듭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거센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한 것이요, 매듭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매듭짓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을 매듭짓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잘 매듭 지어야 될지, 세 가지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함께 나누면서 좀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셨다라는 말일까요? 한번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구조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져서 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면 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카락이 이 물을 그릅니다. 그런데 어떤 빗방울들은 머리카락이 떨어졌지만 그것을 뚫고 내려와서 머리로 흘러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눈썹이 있죠. 눈썹이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눈썹도 만약에 뚫고 내려오는 빗물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을 뚫고 물이나 먼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곳이 눈이죠. 작은 것만 내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을 감아버립니다. 못 들어오도록,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은요 자동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뚫고 먼지나 빗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을 깜빡여서 눈물로 그것을 배출하게 만들죠. 우리의 신체는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으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를 우리의 몸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약한 그들이었지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셨어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택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심장이 10만 번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뛰고 뛰지 않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뜻대로 조절할 수가 있나요? 오늘은 좀 심장이 잘 뛰었으면 좋겠다. 심장아 빨리 뛰어. 오늘은 좀 천천히 뛰어. 그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2024년이 정말 지긋지긋한 한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는데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는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런 것은요 다 지워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억눌림과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 안에 있는 불편함과 원망스러움만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금방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원수는요 돌의 색이어서요 꼭 기억합니다. 내가 이 원수 꼭 갖고 말겠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를 낚을 때 같은 미끼로 같은 낚시로 하지만 물고기는 계속 그곳에 걸립니다. 어떤 물고기는요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낚시에 걸려서. 그런데 조금 있다 와서 또 물어버립니다. 어떤 물고기는 자기 동료, 자기 친구들이 낚시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물리고 또 낚시에 물려서 그렇게 낚시에 잡히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셨던 일,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세요.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해석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고난에 취해서 망가지고 그 고난이 재앙이 되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절벽 높은 곳이나 벼랑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 푹신하게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를 품습니다. 새끼가 자라죠. 그것이 천혜의 요새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쉽게 그 새끼를 물고 갈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새끼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새끼들이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죠. 새끼들은 이제 그곳이 최고의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미새가 날개로 그 둥지를 다 흩는다는 거예요.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아마 새끼 독수리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엄마가 지금 우리를 다 흩어서 이 둥지 밖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엄마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막 흩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둥지를 흩어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새끼 독수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도했다고,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일이고 함께 하는 일일까요? 독수리 얘기를 더 보면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한 번도 날개짓도 해보지 않았던 새끼 독수리는요, 그때서야 날개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 있는 새끼 독수리는 그때서야 하늘을 날게 되었을 거예요. 힘이 없는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립니다. 한참 있다가 또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또 떨어집니다. 그때서야 다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가 되어지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2024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새끼 독수리가 떨어져서 바위 위에 그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그런 위기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사용하는 훈련의 방법이 고난이라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건강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해서 얻어지는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이,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고난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함께 좀 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이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닥친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뜻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2025년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이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철병거들이 있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산모르 서신이라는 글인데요, 거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 뱀자비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어요. 뱀자비수리가요, 창공을 멋있게 날다가 밑에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먹잇감을 탁 낚아채서 하늘로 탁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뱀자비수리가요, 사자나 표범에게 잡혀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하늘로 다시 날아오르면 되는데, 근데 이 뱀자비수리가 자기가 먹을 짐승을 탁 잡아서 낚아챌 때 눈앞에 표범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잡혀 먹는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표범과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막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꽉 지배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 아름답게 비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세상에 꽉 붙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참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우리의 현실을 봐도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체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캄캄해졌다고 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빛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터널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탁월한 기관사이신, 조종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025년을 보내면서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우암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번 한 주 동안 3가지 이 키워드를 붙들고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셨나요?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해석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십시오. 세 번째,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2025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